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만드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장 29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도하러 가시는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 병을 고치는 일들은 아주 종종 발견되고 있고 예수님은 즐겨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 앞에 행적을 보면 29절에 회당에서 나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귀신을 내쫓은 기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왔을 때 아마 그때가 점심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배가 고팠을 거예요. 자, 근데 시몬과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셨을까? 시몬의 집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시몬 베드로는 뭐 대접하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 자기도 배가 고프고 예수님도 배가 고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추측해 보면은 아마 갈릴리 이 회당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지척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몬은 이제 예수님을 대책 없이 자기 집으로 모셔가는 거예요. 왜? 자기 집에 가면은 아주 솜씨가 좋은 장모님이 계시거든요. 이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고 장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모님한테 가면은 맛있게 음식을 먹겠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과 그 일행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문제가 커졌습니다. 이 장모가 이렇게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으니 어떻게 예수님 일행을 대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사람들이 이 장모에 대해서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열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여짜오니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자, 우리 오늘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장모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더라.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 보면 아주 중한 병이 걸려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도 손님이 와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중병에 걸려 있었는데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들었더라.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아마 예수님께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예수님께 맛있거도 드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섬겼더라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 가정에 가장 중요한 이 장모님이 알아 누워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치는 이런 우리 기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가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에요. 뭐 우스갯소리 하면은 어떤 집에 가면은 그 집 아이가 주인이고 또 어떤 집에 가면은 그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주인이다. 뭐 그런 얘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합니다. 거기에 그만한 많은 관심과 거기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들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시냐? 오늘 이 시대 많은 가정들이 고통당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갈등하고 부부가 아파하고 자녀들은 방황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가정에 미움과 증오의 문제가 있든지 갈등과 아픔의 문제가 있든지 또 이런 질병의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 사회와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나라의 이 모든 정의도 공의롭게 세워질 것이고, 이 나라의 국방도 우리 예수님께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정말 섬김을 받아야 되는, 이렇게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벌떡 일어나서 오히려 예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남에게 섬김을 받기도 하지만 남을 섬기는 사람이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늘 남에게 이렇게 참으로 수고를 끼치는 이런 미숙한 신앙에서 오히려 남에게 격려를 주고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오늘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던 시몬의 장로는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 아들 일행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실 때 이제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참 중병에 앓아 누운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은 이야기가 작은 동네에 아마 놀랍게 번져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시몬의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32절,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저물어 해질 때에, 왜 하필이면 저물어 해질 때에 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날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점심때가 되어서 시몬의 집에 왔다가 시몬의 장모를 일으키십니다. 근데 아직도 안식일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예전에 토요일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정확히 시간을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바로 안식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 해가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예수께 왔다. 왜? 안식일에는 먼 거리를 올 수 없으니까. 안식일에는 병을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그 시몬의 집 앞에 왔는데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것은 과장적인 이런 표현이죠. 어떻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다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인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그 시몬의 집 앞에 와서 그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귀신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34절에 보니까 왜 그러셨을까? 자, 우리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다. 귀신들도 또 그렇게 어떤 사람을 붙들어서 그로 하여금 귀신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엄히 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은 아름다운 사역들을 수도 없이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그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귀신에게 제어당하고 노예된 자들을 자유를 주시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한 가지를 꼭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들을 뛰어넘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 35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도 그 피곤한 여정 가운데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새벽에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예수님은 그 조용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공급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려면 늘 우리는 기도로 새로운 힘을, 새로운 에너지를,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사역을 열심히 한다면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어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아릴 것을 아뢰며 주님과 소통할 때 거기에 가장 큰 사역의 효과적인 열매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보고합니까? 우리 36절, 37절 말씀 읽어보죠.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바쁜 시기에 여기 와서 기도하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역이란 아무리 바쁘도 또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은 기도의 회복과 공급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한창 인기가 있는데 인기라는 것도 늘 있는 게 아니라 다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몰려들 때 이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좀 인기를 끌고 또 이름도 내시고 명성도 내고 이렇게 하셔야지 자꾸 사람들을 피해서 이 산속에 와서 기도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뭐 그런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고쳐서 그들을 참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것만이 그분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기를 끌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닙니다. 우리는 꽁 잡는 게 매라고 그저 인기만 끌 수 있다면, 사람들을 모을 수만 있다면, 내 이름을 낼 수만 있다면 못할 게 뭐 있냐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또 이런 부흥 강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인생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또 그분은 때를 따라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모여들었는데 병 고침 받으려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은 거기 관심이 없어요. 다른 가까운 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다른 마을들로 가자. 왜? 멀리 가는 시간이 걸리니까 가까운 마을에서 그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영광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누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괄시와 천대와 박해를 받으셨을까요? 그분은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들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시려고, 천국 백성을 만드시려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면과 이면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표면이라는 건 겉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런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셨어, 귀신을 내쫓으러 오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려서 많은 사람에게 이름도 내고 명성도 내고,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닌가?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병자를 다 고쳐준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은 자를 다 육신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의 드러난 겉모습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것 같고, 또 귀신을 내쫓는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것을 위해 오신 것 같지만, 그분의 가장 중심된 본질은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도 고치셨고 귀신도 내쫓으셨고, 그 많은 거리를 여행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증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진리의 모습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 사역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바로 오늘 한국 교회의 사명이 복음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천국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요, 굿뉴스, 좋은 소식, 생명의 소식, 천국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온 것이 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단 한 가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짓지 않는 개는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의 전통적인 이 사명으로서, 개의 기능으로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차라는 것은 보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거예요. 개라는 것은 아마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이 아마 이렇게 도둑을 막고 짖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짖지 않는 개, 도둑을 막지 않는 개라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천국을 증거하지 않는 크리스찬이라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날 하루도 그 일을 위해서 하루를 들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그리고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지만 예수님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위대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이제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 너희가 해방된 민족이다 할 때 그것처럼 귀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그곳에서 얽매여서 종살이할 때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너희가 자유를 얻었다, 너희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그것처럼 큰 기쁨과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복음이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억눌린 영혼들, 죄와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TV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에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교훈도 있지만 이렇게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다, 이렇게 많은 말을 하지만은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예수가 없고 복음의 소식이, 복음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란 착한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라고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이 어려운 기근을 만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설교자의 마음속에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만큼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본질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한 재벌이 갑작스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이 재벌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재벌이 이 많은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시키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누구에게도 유언을 남기질 않았습니다. 이제 그 많은 재벌의 재산은 국고에 환수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의 집을 정리하고 그가 가졌던 많은 엄청난 비싼 그림들, 악기들, 이런 그 집의 모든 시설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경매에 붙여서 그것을 국고에 환수하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그 부유한 재벌이 가졌던 그런 거라고 하니까 몰려들어서 좋은 것들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는 한 가지 경매품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어릴 때 그 사진을 찍은 이런 액자인데 아무도 거기 관심이 없어요. 도대체 그 재벌의 아들의 사진을 누가 살려고 합니까?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누구 보니까 그분은 오랫동안 재벌의 운전기사를 한 분이, 그 재벌의 그 슬픈 소식을 듣고 쫓아와서 그런 그 경매품 가운데 과히 비싸지 않은 그 아들의 사진 액자를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결국 그는 경매에 낙찰이 되고 그 사진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왜? 자기가 그 어린 아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옆에서 보고 키웠고 차도 태워주고 이렇게 해서 애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그 사진 액자의 뒷면을 보니까 거기 뭔가 이렇게 서류 하나가 거기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펴봤더니 거기에 바로 유언장이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갑작스런 죽음을 당할 때 이 많은 재산은 바로 이 사진의 액자를 사는 사람, 경매에서 이것을 사는 사람에게 내 모든 재산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 아들의 양육권을 줄 것이다. 이렇게 거기에 유언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말이, 내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아들의 사진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내 아들을 사랑할 것이고 나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 가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기에 적합한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모든 재산을 다 내가 유산시킨다, 상속할 것이다. 이렇게 그것이 발견돼서 법적으로 공정을 받고 결국 그 나이든 그 운전기사에게 이 모든 재산이 돌아오게 되었고 그 어린 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양육권까지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운전기사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물질에 관심이 없고 다이아몬드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그 재벌의 아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진정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보배이시고 우리의 영광 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신 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모신 것과 같고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 그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천국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 성도의 삶이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제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님을 누군가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